예, 우리 사람들은 뭐 특별히 학습하지 않아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한편 습관과 버릇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또한 한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유행을 따라가면서 살고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또 주변의 사건과 환경에 적응도 잘하는 어떤 이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어떤 잠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보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분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어떤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또 옳지 않은 생활 방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내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놀이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홀로 게임을 즐기는 시대인데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과 많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전통 문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놀이를 하셨습니까? 뭐 여자아이들이 또 특별히 모여서 노는 놀이가 있었고 또 남자아이들끼리 모여서 노는 놀이도 있었고 보시면은 과거에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 놀이도 하고 우리 남자들 아이들은 또 뭐 자치기나 비석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이제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떠한 어린 시절에 시간들을 보냈었다 생각나시죠? 오늘 말씀은 유대인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각각 어떤 놀이를 하면은 그 여러 명이 모여서 할 때의 역할 분담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할 분담도 어떤 가정 환경이나 쭉 내려오는 배경에 따라서 그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대로 신랑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또 그 역할도 있어야 되고 신부의 역할도 있고 또 잔치다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또 악기도 연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피리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일반 그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가 불려지고 하니까 그 곡에 맞춰서 춤도 추는 아이도 또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에 장례식 놀이를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이 또 헤어짐이다 보니까 애곡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애곡하는 것에 맞춰서 눈물 흘려 울어야 되는 역할도 있었고 어떤 놀이를 하다 보면은 각자 또 어떤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의 어린 아이들의 어떤 이런 놀이 모습을 잠깐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의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시대를 분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삶, 어떤 것은 삶의 지혜가 될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감당하신 구속주로서의 사역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본문의 개요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단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시대가 변화되어져서 참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세대, 그 거부하는 세대가 완악하고
무관심한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의 메시아로 등장이 되어졌지만은 모든 사람이 과연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셔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꼭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두 부류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29절과 3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영접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일반 백성들, 또 그때만 하더라도 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죄인 취급하던 이런 분위기에서 일반 백성, 보통 사람들, 서민이나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러한 한편의 부류가 있었고, 또 30절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당대에 있어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또 그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예수님께서 같은 현장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반응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의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세대, 거부하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서 오늘 유대인 어린아이들의 놀이 풍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등과 같은 당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놀이에도, 장례의 놀이를 하든 결혼의 놀이를 하든 반응하지 아니하는 무감각한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당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율법 교사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함께 놀자라고 외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무감각하고 무심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지금 비유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같은 사람들, 지금 그 비유의 말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함께 이와 같은 놀이 문화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풍자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또 피리를 부는 어떤 잔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춤도 추고 그 놀이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함께 춤추지 아니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장례에 관한 어떤 이런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애곡을 하는 장례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울지 아니하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지금 율법적 분위기에 그냥 젖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고,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참 주인으로서, 주역으로서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33절, 3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동참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갖가지 이유로 뭔가 비난을 일삼는, 뭔가 자꾸 바른 것을 거부하는, 지적하는,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먹는 데 있어서도 말씀에서 보면은 메뚜기와 석청,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을 음식으로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고,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항상 어떤 반대편의 입장에서 비난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 가운데 33절, 3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있어서는 35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이 있던,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흘러온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한 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35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 단락의 문맥 가운데 있어서 지혜는 하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예수님께서 구약적 율법 시대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변화된 복음 시대로서의 전환으로 출발을 시켜주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의 모든 자녀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그 장터에 놀던 아이들이 같이 놀지 않던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자고 했을 때에 뭐 같이 그 뜻이 맞아가지고 잘 어울려 노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자기 혼자 이래 또 생활하던 그런 친구들이 우리의 뭐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울려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일에는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뀐 변화에 있어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피리와 애곡으로 상징된 어떤 결혼식, 또 장례식,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피리 불 때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그 어떤 한편에 있는 자들을 설명,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또 애곡하는 장례식의 이 배경의 내용의 말씀에 있어서는 애곡할 때 울지 않는 친구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칠 때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자 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공의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애곡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고, 또 예수님께서 참 진리의 복음을 가서 외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비유로 설명할 때에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 불 때에 함께 춤추는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비유로 설명하고자 했던 말씀이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 일을 감당하던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애곡해야 될 때에 울지 아니하고 피리 불 때에 춤추지 아니하던 그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같다, 율법 교사와 같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변화된 시대에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변화된 시대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율법적 관습, 율법적 기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어떤 그 놀이 문화에 바로 동참하지 아니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 시대는 선지자인 것이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물만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허물을 찾으려고 자꾸 어떤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떡과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먹는 것에 탐하는 자라고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 취급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대의 참 주역, 참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모습, 각자의 생각, 각자의 전통적 문화 배경, 습관, 어떤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의 본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역적용을 해야 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시대에 있어서는 뭔가 또 바뀌어야 되는, 진리가 다시 더 와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이죠. 참 진리, 완전한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있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사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와 삶의 기준이 분명해진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러한 피리가 울려올 때에, 또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자고 동참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피리 불고 어떤 함께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거부했던 위치에 있는 자세로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중심을 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위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기독 문화, 지금에 있어서는 세상 문화가 앞서가고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자꾸 그것을 답습, 그런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인 것이죠. 물론 일반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 그럴 만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진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우리 문화에 어울리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의 요구와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두 구분을 하게 되집니다. 함께 어떤 문화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하는 부류와 하지 아니하는 부류를 비유의 말씀에서 나타냈듯이 모든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두 구분, 오늘 20절, 30절에 내려가시면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0절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모든 민족, 이것은 이제 이 세대의 모든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을 하게 되는데 양과 염소로 분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직설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모든 세대의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종말 맺으실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양은 믿는 자로서 구분되어지고 염소는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전 세대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구분되어져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미 완료되어진 것으로, 과거 완료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시간적 생각으로 할 때는 예수님 이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시고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 계획 가운데 있어서의 이 세상은 하나님 계시 목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광대하신 그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확실히 구분되어진 상황에서 염소에 해당되어지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된 두 부류의 결국, 어떤 놀이에 참여한 한 부류, 동참하지 아니한 부류, 제가 지금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 두 구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두 구분된 부류의 결국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보면은 양의 입장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또 염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어떤 세상적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한 밤중에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자리에 같은 장소에 있는 그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어떠한 위치, 어떠한 부류의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5절에 있어서는 이제는 같은 성, 두 여인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그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한 몸 된 지체로서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떤 인간적 과정에 있어서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끄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예배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심판 때에 각자 또 적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은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두 구분을 하실 때에 데려가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실 어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을 하실 때에 영생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멸망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심판은 받는데 양의 입장에 있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느냐면 영생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또 염소의 부류에 해당되어서 믿지 아니한 자들 역시 판결을 받는데 어떤 판결을 받느냐면 영벌의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이런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 참 진리,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진리를 저버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참 진리를 말씀 가운데 교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삶의 구조물을, 삶의 과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뭔가 좀 지위가 있다, 뭔가 세상 가운데 성공한 어떤 이런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무감각했고,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외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물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뭔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셨고 선택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도 이제 세상이 문화와 풍습과 쾌락을 제시하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진리를 수용한 오늘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역적용을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다가오고 유혹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참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풍습이 함께 어울리자고 요구할 때에 그
그 유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진리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그것을 잘 갈고 닦고 빛내면서 더욱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간 그런 우리들의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로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진리로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 굳게 서서 참 진리로 인해 기뻐할 줄 알고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는 잘했다 내 신실한 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